할렐루야. 아멘. 오늘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신, 특별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우리 마지막 5주차 월요일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 한 달 동안 같이 지금 4주 동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을 같이 돋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아낌없이 먼저 박수로 격려할까요? 4주 동안 우리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를 치고 격려했듯이 하나님도 이 시간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부탁드리기는 이 마지막 남은 5번밖에 없는 이 저녁 집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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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보좌, 사랑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장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11을 제쳐두고
나의 소망은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미 선한 길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더 믿음을 넣어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영혼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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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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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의 믿음의 그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며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붙들고 이 마지막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승리하겠노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소리 높여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는 걸어갑니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우리 믿음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 험한 길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환경과 삶을 여전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하나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여 오병이어가 12 광주리가 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개 속에 있을 때 그 안개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개가 아니라 그 안개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 이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 남은 이 5번의 집회를 통해 부어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은혜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현장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시간이 지나서 또 재방송으로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있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은 크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집회 마지막 강소로 오신 분이 이 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김선배 총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과일을 먹을 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사과 박스가 있으면 자기는 드실 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부터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나의 선택은 항상 가장 좋은 것만 먹는다는 거죠.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먹고 또 그 다음 가장 좋은 거 먹고.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좀 표현이 그런데 좀 아끼다 똥되는, 아끼다가 썩어버리고 상하고 유통기한 지나가고 그렇게 자라와서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결국 가장 좋은 걸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서 어떤 청년은 저녁도 못 먹었고 잠깐 기절해서 쓰러져서 자다가 급히 왔다고, 그의 뒷머리가 살짝 그걸 증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직장 마치고 급히 오신 분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좋은 걸 택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여러분의 그 모습, 가정이든 이곳이든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오늘 하루 피곤하셨을 테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할게요. 한 남자가 약국으로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와서 딸꾹질 먹는 약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약사가 잠시만요 하고 약을 찾는 척하다가 뒤돌아서 냅다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프시죠? 너무 죄송해요. 근데 약보다 이게 효과가 훨씬 확실합니다. 멈췄네. 딸꾹질 멈췄네. 그 봐요. 효과 확실하죠? 그래서 남자분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 말고 우리 마누라인데. 영상을 보고 계신 가정에서 보시는 여러분 많이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웃으세요. 근데 저는 이 유머를 보면서 사람에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꼭 이 약사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뭐 통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우연히 지나가다 대화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어떤 분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을 원하실 때는 답도 해드리고 하면서 항상 이 약사처럼 내가 온전하게 잘 대답을 했을까? 정말 이분에게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걸까? 이분이 꼭 필요한 상황일까?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 잠깐 얘기가 갖고 사실 그분의 마음이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어떤 대화를 마치고 나면 제 방으로 돌아와서 꼭 기도를 하게 돼요. 혹시 하나님 제가 한 이 말이 그에게 오히려 지치게 만들거나 상처가 되거나 혹은 이렇게 지나갈 때 잠깐 인사한 게 그분의 속도 모르고 제가 너무 밝게 인사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절로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질문들을 만나게 되죠. 수많은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고, 또 그런 질문들이 보면 질문을 하는 당사자도 이해할 수 없고 또 대답을 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도 목회자인 저도 참 뾰족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어쩔 때는 대답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기도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또 그 답답함이 느껴지니까 그게 어쩔 때는 제가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척척 답이 보이고 뭐 문제도 해결되고 그럼 참 좋겠는데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관점, 그동안 익숙했던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 말고 오늘은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반대로. 그 반대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셔요. 성경 보면 자주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몰라서 질문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속을 몰라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언제나 그 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 또 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질문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성경 속에 있던 인물들, 또 우리도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질문,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깨닫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심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그걸 누리길 원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질문은 욥하고의 이 대화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욥을 알고 있죠. 욥은 굉장히 탁월한 인물입니다. 훌륭하죠.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어느 정도 훌륭하냐면 자녀들 생일 파티 한 후에 혹시라도 부지 중에 걔네들이 말실수라도 했을까 봐 다음 날 되면 미리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했던,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정말 욥은 훌륭한 인물이에요. 아마 그런 인물이 성경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려집니다. 그랬던 욥에게 갑자기 고난과 시험이 닥쳐오죠. 아니, 이런 단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재난이 닥쳐오죠. 재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에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심지어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온몸에 질병까지 와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괴로워하는 그에게 친구들 3명이 찾아오는데, 이 친구들조차도, 4명의 친구들조차도 그를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비난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는, 네가 이런 일을 겪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을 거야. 그러니 너가 그 잘못을 빨리 생각해내고 회개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마치 약사가 뺨을 때린 것처럼 더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 안에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억울하고 더 속상하고 더 원통해가지고, 나중에는 욥이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어버리면 낫겠다,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차례 날 데려가십시오, 내가 죽어버리면 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끝내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욥처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해서 그런 문제가 오면 내가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에 한 가지 반전이 숨어 있는 거 아세요? 욥의 이름이 뜻이 있는데, 욥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하면 enemy입니다.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이 욥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여러 설이 있는데,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야브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건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또 아오브라고 해서 회개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 설이 있는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이 아야브, 대적하다, enemy,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이게 좀 와닿아요. 왜냐하면 욥 전체의 어떤 흐르는 이 주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정말 완벽한 사람인데, 그런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터뜨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온전히 설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기 마련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욥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괜찮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하고 막 교제하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존경할 만한 정말 탁월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누구나 괴로움과 고민과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의심과 질문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대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포기하고 싶고 다른 길을 찾고 싶고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욥이 막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지치고 하나님 원망하고, 바로 그 다음, 바로 그 이어지는 장 38장에 하나님께서 역으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시자마자 하시는 게 질문을 막 쏟아부으시기 시작해요.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막 폭풍 질문을 하시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게 38장인데 38장, 39장, 40장, 41장 제가 아까 세다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략 한 100여 가지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욥에게 정신 못 차리게 막 폭풍 질문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시는데 그것도 막 질문 수준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그때 네가 거기 있었냐? 너 저 바다 깊은 곳을 네가 가본 적이 있냐? 네가 뭐 별자리를 제때 맞춰서 가게 해본 적이 있냐? 저 암흑에 어디 새떼가 뭐 새를 낳을 때 뭐 어디 양떼가 어디로 갈 때 그걸 네가 가본 적 있냐? 헤아린 적 있냐? 살펴본 적 있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동문서답이 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욥이 일전에 했던 질문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한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냐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내가 아파야 되고 내 자녀가 힘들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지, 이 뾰족한 수가 없다는데 나 이거 어떻게 그 다음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쏟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해도 어찌됐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네가 아무리 잘났고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너와 나 사이에는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 그걸 인정해라. 다시 말해서 욥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욥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 인생에 얽혀있는 문제만 가지고 막 씨름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시야는 욥의 인생을 포함해서 이 전 인류 역사에 수많은 인생들이 얽혀 있는데 그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와 상황들을 하나님은 종합하셔서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저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해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청사진 아래에서 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섭리 안에서 욥을 지금 이끌어가고 그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바랬던 것처럼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고 반대로 욥의 질문에 역으로 질문하심으로써 무엇을 원하셨나? 욥이 현재 자기의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압도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는 더 이상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욥에게 질문하신 것, 왜 넌 날 이해하려고 하지? 네가 어떻게 나를 이해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초대교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 공동체의 이 하나됨, 사랑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지만 그 앞에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물음표가 생깁니다.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그때에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거고 질문이 바뀌어서 감동과 감사와 찬양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 생전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이렇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깨닫는 날도 있을 것이고 혹은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만 우리가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서의 시작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고 시간이 흐른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백성들의 소망이 다 사그라들었어요. 시간이 곧 금방이라도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몇 개월만 가도 힘든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질문이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들은 70년 후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십수년도 아니고 수십 년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래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이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게 당연해지고 낙심한 채 살아가는 게 당연해지고 그냥 내 인생의 봄날은 오나 그냥 좀 우울하고 지친 채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오래됐으니까. 에스겔이 그랬어요. 백성들도 그랬어요. 너무 오랫동안 지나니까 그냥 안 되나 보다, 끝났나 보다, 틀렸나 보다, 그냥 절망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욥처럼 처음에는 막 치열하게 질문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다, 인생은 원래 이렇게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운가 보다, 끝났나 보다, 그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갑자기 메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탁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어둡고 골짜기가 있는데 아주 오싹한 풍경이에요. 곳곳에 막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말라버린 뼈들이. 거기를 이렇게 막 한 복판을 뼈들을 밟으면서 걷는데 가만 보니까 짐승의 죽은 뼈가 아니라 전부 사람들의 뼈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우중충하고 어두컴컴한데 골짜기에 사람의 뼈들로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한복판을 막 걷고 있어요. 절망적이죠. 어쩌면 에스겔의 현재의 마음 상태하고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 질문하셨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그 다음 에스겔의 대답이 중요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는가? 당연히 못 살죠. 그곳은 아주 말랐고 아주 오래된, 그것도 수도 없이 많은 뼈들로 가득한 죽음의 땅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에스겔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에스겔이 대답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상황이 꼬여 있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눈물만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님이 이 질문을 내게 하실까? 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실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비슷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질병, 그 문제, 고통, 괴로움, 그 해결될 것 같니? 그 치유될 것 같니? 네 문제 그 상황 해결될 것 같니?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는 너 거기에 소망이 있니? 너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내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안에 그 확신이 있니? 믿음이 있니? 소망이 있냐? 너 정말 내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정말 나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행하기를 네 안에 원하는 마음이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대답이 참 묘합니다. 에스겔 대답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였어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도 아니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비슷한 대답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날 사랑하냐? 막 근심하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필레오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때로 베드로처럼 되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는 너 나 사랑하냐는 건 나도 약한 거 알아. 근데도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이 살겠냐? 라고 질문하신 거는 이미 하나님 안에 이 뼈들을 살리시겠다는 의지로 가득하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주님이 오늘도 질문하셔요. 너 그 문제 갖고 내 앞에 왔네? 너 내가 그 문제 해결할 것 같니? 너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붙잡으면 너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이미 주님 안에는 그걸 해결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뼈는 죽음이에요. 메마른 뼈들은 절망입니다. 아주 바싹 말라버린 뼈들, 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그런 가능성과 메말라버린 상황들,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저도요, 이 교회에서 있다 보면은 제가 제일 조심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항상 잘하고 있는 사람만 바라보게 될까 봐 그걸 제일 조심해요. 제게 힘이 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제가 누군가 힘이 되어 드려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가 더 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이제 장성한 분량이고 주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된 거고, 주님은 아픈 손가락들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때로 저도 그분들하고 어떤 분들하고 막 1시간씩 통화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막 감정적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 관심이 많으셔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진짜 관심이 많으셔요. 우리는 메마른 뼈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메마른 뼈들에 관심이 있고, 주님이 관심 보이시고 주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막을 자가 없어요. 주님은 그 메마른 뼈들을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동일한 질문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질문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한, 너의 가정을 향한, 너의 상황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의지가 있다. 그러니 너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을 믿느냐? 정말 날 의지하냐? 네 안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냐? 과거에 얼마나 지치고 포기하고 반복됐든 꼭 관계없어.
오늘 다시 시작할 상황이 너는 기대가 되냐? 정말 믿음이 있냐? 오늘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에스겔처럼 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돌아가서 또 상황을 맞닥뜨리면 똑같은 게 반복되겠죠. 그러나 그때도 그 방법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도 압니다. 에스겔처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새 일 행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거라는 이 새로운 출발이,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있다면 오늘부터 취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걸 갖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시작하는 자, 주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메마른 뼈, 방법이 없다고 말해도 주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대언하는 것,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니까 메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남은 기간 이 5일 동안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생기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체, 조건, 상황들이 회복됩니다. 강건해집니다. 생기가 닿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됩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어요. 바라건대 이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기가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처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대학교 캠퍼스마다, 직장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 이 대한민국 안에 생기가 가득해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생기가 닿으면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막막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에스겔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들을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에스겔의 심정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을 나의 삶, 주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십니다.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오늘 우리의 이 상황을 돌아보신 주님,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 문제와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에 생기를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며, 주님, 이 문제 위에 주님의 생기가, 생명력이, 성령님의 만지심과 덮어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 내가 무엇으로 괴롭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일어날 힘도 없고 내 심령이 메마른 뼈들과 같이 낙심하고 지쳐있고 주저앉았어. 주님,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 주님, 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에,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만져주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 나에게 주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에 생기를 불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위에 성령이 덮어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생기를 불어주옵소서. 우리를 지치고 낙심하게 하는 문제들 위에 생기를 덮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시자, 주님 이 시간 나를 위로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덮어주옵소서. 주님, 생기를 우리에게 풀어주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의 치료자. 계속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풀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새 일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에스겔에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 위에 회복과 승리와 세일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위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메마른 뼈들 위에 생기가 드러날지어다. 모든 병악한 육체들아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 모든 문제들을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아, 모든 상황들아, 하늘
주님께서 이미 해결되었으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해결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믿음 안에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생기가 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선포합니다.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묶고 꾸짖어 결박하여 쫓아내옵니다. 모든 사단의 틈타고 있는 것들, 속고 있는 것들, 흑암의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오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언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생기를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낙심되고 지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오늘 더 이상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돋아나는 새로운 풀처럼, 어린 그 풀처럼, 그 푸르른 새싹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주님 이 시간 낙심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흐르는 시간에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내 삶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참 주님 욥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목격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밝게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괴롭고 답답할 때 주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주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릴 때 주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채워진 내가 그 성령 안에서 대언하는 말씀이 오늘 내 모든 문제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먼저는 주님으로 나를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생기로 내 삶에 구석구석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의 문제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새로워지시고 일어날 힘이 없는 자에게 오늘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메마른 것들 위에도 내가 생기를 주겠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오 주님과 주님의 생기가 닿는 모든 것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워지고 성령님 반드시 새로워지고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 회복되고 낙심하고 피곤한 자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육체가 피곤한 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생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육신이 함께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것 누리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오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 성령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살리시겠다 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배워납니다. 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배워납니다. 성령님 살리시옵소서. 성령님 살리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배워나가셨으니 그 말씀을 배워나가고 그 말씀을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